자, 오늘은 주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주일과 또 어제 월요일, 화요일 같이 이제 우리가 배워봤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가 어떤 자들일까?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굳이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들어가 계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피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자의 전형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어떤 자였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특심이 있었던 여자였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그런 세속적인 열망보다는 이것이 뭐랑 관련이 깊었느냐,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과 관련이 매우 깊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에 여러분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분명한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시도하면서까지도 자손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너의 후손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출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소명을 이루겠다는 어떤 의지를 이 5번의 계대 결혼의 내용들에 걸쳐서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말을 거시면서 이 여자와 풀어나가실 때, 예수님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배의 주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간의 어떤 견해 차이를 피력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와 이 예배와 굉장히 관련이 깊게 이 여인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대소사의 문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만, 그게 이제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분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 애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와 관련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고 싶은 어떤 그런 소욕도 뭐 본능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본능적인 어떤 소욕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린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뜻에 여러분들 우리가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애를 왜 낳아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하고자 분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쵸? 이 출산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아니죠. 레위기 1장 2절에 여기서 보면은 예물을 바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걸 뭐 바치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바쳐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예물을 드리다
라는 어떤 그런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물을 드리다 혹은 바치다 라는 뜻이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가까이 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라브라는 단어는 예물을 바치다 또 예물을 드리다 이런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가까이 가다. 그 예물을 바치는 자에게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보시면은 뭘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래요? 살아있는 동물들이죠. 소나 양으로 이렇게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바쳐진 소나 예물은 그러니까 소나 양은 그러면 이 예물은 무엇에 쓰이느냐?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은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산채로 바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예물은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죄인잖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백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없애는 것.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만들잖아요. 멀리하게 만들잖아요. 이 죄를 없애는 것이 곧 예물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고 우리에게 밝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산 제사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곧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문제가 되는 우리가 죄가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탐심을 부리고 우리 배웠잖아요. 탐심으로 말미암은 여러 정욕들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표현되는 필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일진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면 이것은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되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이것은 표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반영이 되느냐? 아, 내가 지금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구나.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성도 간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관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그것이 실제라면 답답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주님과 어떤 그런 친밀한 표현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어지는 갈증이 무엇이냐면 교제에 대한 갈증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고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대상들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또 이제 다른 국면에서 좀 살펴볼 것이 다윗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참 받은 복이 많죠. 그는 천대받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8번째 아들인데요. 그 이삭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 이렇게 숨겨둔 자식으로 사무엘이 왔을 때 소개조차 안 했던, 그쵸? 괄시받던 자리에 있던 다윗이라는 자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은 첩의 자식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덕꾸러기처럼 천대받던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그 감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소모프처럼 살아갑니까? 뭐 이렇게 등급 매겨놓고 몇 점은 어디 대학 가고 몇 점은 뭐 대학 못 가고 뭐 대학을 가고 못 가고 또 회사는 이런 회사가 좋고 저런 회사가 좋고 또 연봉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받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폄훼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찬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소모품처럼 잉여의 어떤 그런 자산처럼 쓰고 버려지는 존재들로 인식이 되어져 있다가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속 특별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이슈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지금도 주목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포커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벅찬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았던 거죠. 야, 나같이 잉여,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취급받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 얼마나 여러분들 벅차고 설렜겠냔 말이에요. 이런 감격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여러분 왕이 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하고 설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신앙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종 취급을 받았던 자가 이제 왕의 신분을 입으려고 하니 얼마나 저항이 크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자격 없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시험해 봐야 된다. 지금도 뭐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이 있죠. 이런 것들로 많은 어떤 인재들을 뭐 각 정당에서 이렇게 이게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국회의원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정당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어떤 그런 검증이 요구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겪게 될 때 쉽지가 않아요. 저항이 있고 또 우리로 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있는데, 이런 무게를 우리가 무엇으로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깨닫게 하신, 나에게 불러주신 그 이름, 그쵸? 우리는 그냥 종이었는데 당신의 자녀라고 그러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벅찬 설렌 그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하면서 이루겠다라는 확신, 그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을 살면서 이런 신앙생활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복은 우리가 사는 삶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하시고 여겨주시고,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다소 비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살 수 있는 비전과 그 동행을 분명하게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투하면서, 이 땅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전투에서 질지라도 전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왕으로서의 존귀한 삶으로서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고동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 어느 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무너지느냐? 여러분들, 다윗도 어느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실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지금이 좋사오니, 그럴 때 여러분들 타락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꽈리를 틀고 있던 그 죄악이 이 고개를 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삶을 잊어버리고 그냥 땅에서 자화자찬하는 삶. 여러분들, 우리는 존귀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의 어떤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그런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룬 것들을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인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땅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냥 유익에만 만족하고 자족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바세바와의 어떤 그 범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침상이 눈물로 적셔짐을 통해 적시는 그런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바랬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죠.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그래서 실제 다윗의 진짜 전성기는 언제냐?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부터가 실제 다윗의 분명한 전성기였다. 근데 그때 참 많은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삶,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조장하는 판타지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꾸 거부하고 피하고 자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부인되지 못하고 자꾸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그냥 안락한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점점 주님과 멀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더욱더 긴밀히 여러분들 거룩히 주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전이나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덮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실 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설렘과 여러분들 벅찬 희망을 꺼뜨리지 마시고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소망을 활활 여러분들 타올리면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망함으로 덮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모른 척하면서 회피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점점점 타락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상 안일함과 아버지 그런 쾌락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응대하여서 아버지 도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올려놓으신다라는 아버지 그런 벅찬 비전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